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1년째 되는 날입니다. 아멘.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놀라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근 1년 가까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만 드렸던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림, 이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축복이거든요. 할렐루야. 지금도 전 세계 각 곳곳에서 여러분 몰래 예배를 드리는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던 그 시간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야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부하신 걸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기다려도 약속하신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실망해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120명이 남았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이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최소한 15개의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 처소에서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그 나라의 말로, 그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기 시작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더냐? 무슨 말입니까? 전혀 배우지 못한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더냐? 어떻게 저들이 우리가 난 곳의 언어로 저렇게 유창하게 기도할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니야, 저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세술에 취한 거야, 조롱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지금 시간이 3시인데, 여러분, 오순절날 그 당시 시간으로, 그 시간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금식하는 시간인데 무슨 술은 술이야. 그리고 너희들 말대로 저 사람들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 맞아. 그런데 저들이 각국의 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냐? 말도 안 되지.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엘서에 나온 성경 말씀대로 저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2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첫 번째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이 되어지고 아니면은 어떤 일들에 적응이 되어지고 전략을 수립하는 모습이라면 굳이 여러분 성령께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력하면 되고 개선하면 되고 잘 적용하면 되고 만약에 이런 거였다면 이미 주어진 율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율법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00%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누구든지 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해결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정말로 답답하게 안 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도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병원에서 포기한 것, 사형 선고받은 죽을 병,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 가정도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바닷가에 가면 방파제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여수 오동도를 간 일이 있습니다. 청년 때니까 한 4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여수 오동도를 갔는데요, 그 방파제가 있고, 그리고 그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트라이포트라고, 테트라포트 그러기도 해요. 트라이포트라고 이 산바리처럼 만든 큰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걸 막 바다에 빠뜨려 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빠뜨려 놔요? 그 바다 밑에는요, 그 트라이포트가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가지고 그게 이렇게 물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파도가 치면 방파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트라이포트 하나의 무게가 얼마냐면 제일 작은 게 20톤. 20톤이면 몇 킬로예요? 1킬로가 1톤이 1000킬로예요. 20톤이면 얼마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 몇 킬로? 2만 킬로. 2만 킬로. 그냥 제일 작은 것의 무게가 2만 킬로. 근데 큰 것은 60톤 된대요. 그럼 6만 킬로, 6만 킬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큰 태풍이 불어닥치잖아요. 큰 태풍이 불어닥치면 그 트라이포트가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아멘. 대단하잖아요. 세상이 그 무거운 것들이 옮겨진다니까요. 옮겨져.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따라 해봐요. 에게. 따라 하라면 한번 따라 해봐요. 그냥 에게 이러지 말고 폼까지 잡아봐요. 에게.
폭풍우가 불어닥친 게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에게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크기를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들은 명에서 저 바다에 들리우라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정말로 산이 명령을 받아서 바다에 던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진짜 믿어요.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믿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건 여러분 성령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세상과 얼마나 많이 타협하면서 나 스스로를 이로하는 삶, 내 스스로 만족해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이민 삶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맞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븐데이 일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하는 것도 내가 생각해봐도 나 참 대단하다. 대견스러워. 보통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요, 의무. 이것이 여러분 대단하고 대견스럽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이건 마땅한 거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이로해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노출하고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은 여러분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비결 하나 드릴까요? 내가 좀 영적으로 지금 내가 빨리 내가 점검하고 고쳐야 돼. 이게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요. 한우리 목사님이 찬양하잖아요. 한우리 목사님 찬양하는데 한 번 부르면 됐지. 한 번 또 다시 1절로 가서 또 부르네. 4절까지 불러놓고 1절부터 다시 불러. 근데 내 마음가짐에 살살 짜증이 일어나려게. 거기까지도 잘 참았는데 후렴을 또 불러. 그러면 어때요? 안 불러버려?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한번 해봐요. 솔직히 마음까지 살짝 짜증이 날라고 하거든요. 짜증이 날라게 해. 근데 또 모르는 찬송을 불러. 주일날 좀 다 아는 쉬운 찬송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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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모르는 찬송을 불러. 그러면 또 마음이 어때요? 그걸 따라서 내가 배우려고 하고 불러야 되는데 참. 그리고 안 불러버려. 그거까지도 참았어요. 근데 앉고 일어서기도 사실 힘든데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자고 그래. 짜증 지대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여러분 얼마나 찬송만 불러도 감격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면은요 그게 끝날까봐 마음이 한 번만 더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고 그렇잖아요. 두 번, 세 번 부르면 울다가 찬송 못하고 이런 때 있었어요. 저도요 결핵성 늑막염으로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그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새로운 찬양이라고 여러분 이 찬양은 애워버려 그러면서 막 10번, 20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생각해봐요. 시간도 짧은데 기도원에서 그 찬송을 막 10번, 20번 불러요. 근데요 딴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막 꽂히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10번으로 20번으로 끝날까봐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찬양이 여러분 다른 찬양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막 부르는데요.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저는요 끝날 때까지 불렀으면 좋겠어. 막 끝날 때까지.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뜨겁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 옆구리를 막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눈물 콧물 그 뒤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진정이 안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 시간 이후로 결핵성 늑막염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압도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이 뭡니까? 성도의 특권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압도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1907년도 평양, 1907년도는 우리 나라가 여러분 조선 말기를 지나는 때요. 조선 말기. 1910년에 일본과 합병이 되어지기 직전이에요. 1907년. 그때 여러분 일반 여성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개할 정도로 미개했냐면 그때 다 어떻게 유교적인 영향이 있었고요. 상투 틀고 갓 쓰고 다니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진 보면은 우리끼리니까 우리나라 역사니까 부끄럽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원주민 선교 가면 원주민들이 여러분 다 드러내놓고 다니면은 미개하다 그러잖아요. 미개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가정에 그 여성들은 저고리가요 여기까지 닿았어요. 그걸 죄송하지만은 가슴이 밖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 도저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여러분 평양에 어떻게 그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선교사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는 장로님이었지만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 운동으로 시작돼 가지고 한 사람이 압도적인 은혜와 믿음을 가져버리니까 그 회개 운동, 복음이 전 평양에 여러분 퍼지기 시작해 가지고 평양 시민 전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일 되어지면 모든 주점과 상점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여러분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들, 여러분 정부가 수고하고 노력한들 평양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압도적인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어버리면
여러분 순식간에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수군수군대고 저것이 세술에 취한 거요, 말도 안 돼, 이러고 있는 그들에게 요엘서 2장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한마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자녀들이 변화되고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것은 그 자녀들의 입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쏟아지는 역사,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것은요 환경에 꺾이지 않고 그들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어지는 역사, 이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 들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도전의식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어서지를 않아요. 근데 꿈을 꾸게 되면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갈렙이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갈렙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충성스러운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이 85세.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산지는 정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옹성 요새예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선뜻 내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 성령이 갈렙에게 불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85세 노인이 여러분 군사 이끌고 가서 세상에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이가 많아서 처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금요철에 갔다 왔잖아요. 여의도에. 저 거기 가서 선포했어요. 요즘 뉴욕에 성령의 바람 불고 있다고. 80세 되어진 우리 목사님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문에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때문에 처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께 우리가 맡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내가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변화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하는 일은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요엘서 말씀과 함께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기쁠 일이 없고 앞날이 열리지도 않고 캄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면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환경이나 상황으로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예수님과 연결의 흐름이 생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식은 쌓이는 것이다. 지식을 쌓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식은 쌓이고 축적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식은, 여러분 따라해봐요. 지식은 연결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쓰거든요. 아이폰 저는 씁니다. 아이폰 쓰는데 바꿀 때가 됐어요. 이제 충전시켜 놓으면 금방 이 배터리가 닳아요. 그냥 계속 충전을 해야 돼. 근데 아직도 쓸 수 있어서 쓰고는 있는데, 아이폰이 여러분 몇 시리즈까지 나왔냐면, 제가 우리 이준우 집사님이 아까 가르쳐 줬는데 13까지 나왔대요. 13. 여러분들은 몇이에요? 저는 8이에요. 8 쓰고 있어요. 근데 13까지 나왔대요. 13. 근데 13이 아이폰 13 시리즈가 새로 만든 제품이에요? 새로 만든 제품이에요? 그렇구나. 새 거다 이거죠. 새 거이. 새 거는 맞는데 새로 만든 제품은 아니에요. 아이폰 13은 여러분 아이폰 10이라고는 제품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몇 가지 추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삼성도 여러분 갤럭시잖아요. 이게 계속 시리즈가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 지금 삼성은 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기에 또 새로운 기능 몇 가지 추가해 또 새 제품이 또 나올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세상 중심적인 사람은 늘 이 연결의 힘이 없어요. 그냥 또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걸 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절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힘은 연결이 될 때 이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연결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 차례 때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일은 믿고 그냥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믿고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믿고 그냥 해버리면 연결의 도움들이, 연결의 흐름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아직도 두 분이 이해를 못해. 자, 예배가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예배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작은 것일지라도 소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잔치로 만드셔요. 아멘. 예배는 그래서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작은 것일지라도 소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잔치로 만들어 버리시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작은 것이었는데 소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잔치로 축제로 만들어 버리시니까 엄청난 기쁨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응답되지 않아도 희한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기도했더니 내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이겨나가게 만드셔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금요 차례 때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최고의 은혜들이 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다 기력이 소진되고 배럴이 이렇게 완전하게 방전되듯이 이제 충전되어져야 되는데, 이 충전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가 뭐라 했어요? 첫째가 예배. 할렐루야. 이렇게 금요 차례 나오신 분들은 우등생이에요. 예배, 첫째가 예배.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충전이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쉼을 통한, 안식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게 되어지면 희한하게도 여러분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아멘.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봐요. 좋은 사람 만나면 그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내 자녀들 취직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우리 애가 취직을 못 해가지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부탁했더니 아 그래요, 내가 좋은 직장 하나 알고 있는데 거기 한번 이력서 넣어봐요. 나도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이 희한하게 여러분 연결이 된다니까요. 내 자녀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자녀의 결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결혼의 문이. 나는 흥분하면 안 돼 주여. 결혼의 문이 열려버린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은 내가 정보가 없는데 좋은 인포메이션을 받게 돼가지고 그 일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냐면 내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좋은 만남을 통해서요 그 연결의 흐름이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믿고 그냥 하면 돼요. 믿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뭐라 했어요? 하나 되게 만들고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의 흐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연결이 중요한데 절대 악한 연결이 되면 안 돼요. 하만처럼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악한 연결을 가져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더와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역전시켜 하만이 여러분 장대에 달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봐.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다 회복이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봐.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시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만드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성령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연결을 통해서 우리로 일어서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일어나고 성령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로 이와 같이 부름을 받는, 불리움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